할렐루야. 네, 우리 제28자 내적 치유 수양회로 우리가 함께 은혜의 말씀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묶임과 풀림의 갈림길에서. 아멘. 네, 오랜만에 또 내적 치유 수양회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묶임, 풀림,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단어에 느껴지는 그 개념, 또 그 의미를 다 열어놓으시고 내가 생각하는 그 개념 이상의 그 개념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하시고 오늘 말씀 같이 경청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인데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의 그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참 많이 괴롭히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나라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계획이 이제 사사기 13장에 보면 단지파 마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그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 가정에 아들을 허락해 주겠다. 임신을 허락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그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마노아의 아내 마노아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아들을 어떻게 하기로 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하여 나신인으로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나신인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정한 것, 특별히 피를 함부로 묻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어떻게 하면 안 돼요?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삭도를 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표식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키고 있구나라는 것이 사람에게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의 관계인 것이죠. 그 등장하는 바로 그 인물 나신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사사인 삼손인 것이죠. 자, 우리 삼손의 정체성이 사사기 13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3장 7절에 그 삼손의 그 정체성, 우리가 나신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은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신 나신인이 됨이라. 아멘.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바쳐진 무엇이라고요? 나신인이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나신인으로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부정한 피를 만지면 안 되고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여러분에게 정체성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나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고 풍성해진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존중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함께하는 내적 치유와 회복인 것이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야.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의 피값으로 사셨구나. 내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기 정체성 확립, 자기 존중감의 확립.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나 세상은 자기 안에서, 세상의 바운더리 안에서 자기 정체성과 자기 존중감을 확립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세상이 정한 방식입니다. 특별히 세상은 무엇을 가져야 하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야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 존중감이 회복된다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허물 많은 나를 주님의 피값으로 끌어안으시고 사신 귀하고 복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결국 삼손의 그 정체성을 통해서 삼손은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오늘 찬양에 가졌잖아.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물은다면 이렇게 답변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주님께 묶인 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께 묶인 자예요. 지금 삼손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묶인 거예요. 그 묶인 삼손,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날마다 우상 숭배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 삼손이라는 그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 땅으로 여러분을 불러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냥 거저온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뜻 안에서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묶인 자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삼손은 나신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묶여서 하나님께 속해서 그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될 인생인데, 이 삼손이 좀 취약한 것이 있어요. 누구에게 약했습니까? 여자한테 그렇게 약했어요. 삼손이 그렇게 여자만 보면 아주 그렇게 그냥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 여자한테 이렇게 묶여버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사사기 14장 1절에서 2절 한번 볼까요? 사사기 14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선민인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나시리인 삼손은 더욱더 그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구를 좋아하게 됐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이방 여자. 특별히 이방 여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여자를 보니까 너무 예쁜 거야. 취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거기에 그 자기의 아버지, 저희 어머니에게 나 그 여자랑 결혼하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사사기 16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사사기 16장 1절. 이 삼손이 참 여자한테 약해요. 자, 사사기 1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삼손이 가세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아멘. 이제 기생한테 또 눈이 팔려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 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지금 여자한테 취해서 지금 몸둘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 4절 한번 또 16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솔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아멘. 참 그 사사기 우리 이렇게 보면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가 그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인데 보면은 힘썼다는 이야기도 있고 나중에는 이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장면이 있지만 그 중간중간 보면 삼손은 힘쓰는 거, 뭐 결박된 것을 풀어놓는 거, 힘 자랑하는 거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여자 뒷공무니를 그렇게 쫓아다니는 그거. 특별히 그 사사라는 그 칭호 아무나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로서의 어떤 이름값을 참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 끝에 보십시다. 우리 16장 2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볼품없고 형편없는 그 사사 삼손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아직도 무엇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삼손을 쓰시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얼만큼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그 삼손을 쓰시기를 원하셨냐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길 원하시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은 여러분이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다시 이제 머리가 자라면 다시 어떻게 되죠? 힘이 회복되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또 삼손을 다시 사용하시려고 또 회복의 그 계획을 22절을 통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들은 운명론을 믿어야 될까요? 섭리론을 믿어야 될까요? 섭리, 할렐루야. 이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축입니다. 섭리론이에요. 섭리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운명론이라는 것은 우리를 그 운명지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묶어서 거기서 우리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운명론으로 사람을 장난질하는 그 악한 영이 무엇입니까? 무당인 거예요. 무당은 사람을 운명론으로 딱 묶어서 당신이 어디로 가면 안 됩니다, 당신 누구 만나야 됩니다, 딱 그걸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 안에는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자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우리의 가정 형편, 또 우리가 처해진 상황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통해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 그 안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평안하고 그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잘난 구석 하나도 없어요. 맨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이라는 그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의 큰 틀에서 이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요. 그 큰 틀에서 우리네 인생을 보면 야, 하나님 나 얼마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도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지금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 나의 인생을 믿음으로 재해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권면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묶인 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날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것에 속하며 그것에 묶여있는 자가 주님께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왜 우리가 저 자신이 우리가 왜 알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반응해야 되는 걸 알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오늘 삼손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해답을, 질문에 대한 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삼손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쁜 여자를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전혀 무관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삼손이 이렇게 했습니까? 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왜 현실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것은 본질적으로 다 따지고 들어가면 야고보에서도 말하고 있고 로마서에도 말하고 있지만 무엇입니까? 욕심인 거예요. 할렐루야. 욕심이라는 것이 정말 그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지금 삼손은 그 정욕이잖아요. 욕정이잖아요. 그 욕정에 사로잡혀서 여자 뒷공문에 쫓아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묶여있는 자인지 내가 육신의 정욕에 묶여있는지를 분별하고 또 성찰하고 또 하나님께 긍휼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 우리는 거기에 묶입니다. 결국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사망에 이른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묶여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자유해야 그 안에서 생명이 생명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정 부분에서 여러분이 여전히 눌려있고 여전히 있는 것이 있다면 그 기저에 혹시 욕심이 도사리고 있지는 않은지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약 성경 우리 308쪽 신약 308쪽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을 또 여실히 규정하고 또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신약 308쪽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자, 우리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 내적 치유 수양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꼼틀꼼틀 올라오는 그 정욕, 그 탐심을 주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이제 완전히 내가 주님께 속한 자, 주님의 계획과 섭리에 반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날마다 자신의 정욕과 탐심,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뭐한다? 죽노라. 할렐루야. 이런 표현을 하는 거야. 왜 죽습니까? 자꾸 내 안에 무엇이 올라오기 때문에 탐심과 욕심이 올라와서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고 그 욕심에 끌려서 가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더 이상 욕심에 자신이 묶이지 않도록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삶, 복종하는 자,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무엇을 의지해서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무엇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주님 나는 이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욕심을 못 박았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오늘 강력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이제 더 이상 욕심에 묶인 자가 되지 않고 주님께 묶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쉽게 내 안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내게 응과 금능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고 나를 묶고 나에게 자유를 억압하는 너 욕심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래 떠나갈지어다. 떠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묶임과 풀림의 갈림길에서 그 단어가 주는 어감과 느낌에서 초월하기를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주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묶여보십시오. 하나님께 묶여보십시오. 하나님의 묶임은, 하나님께 묶임은, 이 묶임은 도리어 우리를 무엇하게 한다고요?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패러독스 역설의 진리입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영에 속한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참된 복음의 진수와 정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묶여보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묶여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묶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그 평안과 그 자유와 은혜가 가히 형용할 수 없어요. 그 은혜의 지경으로 깊이 들어가는 은혜의 밤, 은혜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묶이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내 안에 보기 좋은 대로, 먹기 좋은 대로 욕심을 그 두 주인 안에서 우리가 갈팡질팡하면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평안을 뺏기고 노심초사하는 것이 다 그런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말씀 그러잖아요.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뜨뜻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해내리라. 할렐루야. 요즘 결단하십시오. 지금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권면하십니다. 믿음으로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욕심을 따라갈 것인가? 오늘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을 두 가지 단어로 여러분 두 축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신앙은 묶임과 풀림이다. 할렐루야. 신앙은 묶임과 풀림이에요. 묶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무엇이죠? 신앙은 누구에게 묶여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묶여야 돼요.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과 섭리에 묶여야 돼요. 말씀에 묶여야 돼요. 성령 안에 묶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풀림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묶임과 풀림의 이 균형점 안에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너에게 자유를 줬지만 그 자유를 무엇하라고요? 사랑으로서 무엇하는 사람이 되라고요? 사랑으로서 종노릇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고린도서 보면 나에게 자유가 있지만 이 자유를 내가 포기하는 것은 이 자유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신앙이라는 것은 풀림의 은혜도 있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묶여지는 또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묶임만 있고 풀림이 없다면 우리가 형식적인 그 신앙의 그 패러다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풀림은 있는데 묶임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매 순간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실현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건강성을 두 축으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묶여 있는지, 말씀 안에 내가 묶여 있는지, 그리고 진리가 주는 그 자유함 가운데 그 내 모든 상처, 내 쓴뿌리, 모든 과거로부터 내가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쉽게 말씀드린 이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묶여야 될 때 묶이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고, 하나님 안에서 풀려야 될 때 풀리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삼손은 지금 엇박자가 나버렸어요. 하나님 안에서 묶여야 될 때 풀려서 지금 여자 뒷공문에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풀려야 될 때 자기 욕심에 묶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엇박자 나서 지금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했다는 것. 그 삼손으로 대표되는 그 신앙인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완전히 주님 성령 안에 메인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주시는 그 참된 자유와 평안으로 풀려지는 역사이게 주님 도와달라고 오늘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내가 요즘 저는 그 신앙생활 하면서 참 이렇게 요즘 모임을 하면서 제 안에 우상 숭배가 많구나, 이런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참신이라 여기며 살았고, 당연히 나는 하나님을 참신이라 여기며 살았지만 내 안에 여전히 우상 숭배가 있구나. 그 우상 숭배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욕심이었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참신으로 여기는지 아닌지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여건 속에서, 어떤 행동의 그 양식과 선택의 어떤 그 방식 속에서 나를 통제하고 나를 묶고 또 나를 풀리게 하시는 그 주체가, 그 키가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인지, 그것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안에 여전히 우상 숭배가 도사리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질문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선택적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우상 숭배를 했던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염두하고 사람 앞에 좋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구나. 하나님을 더 염두하고 살아야 되는데, 나를 풀고 또 나를 묶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도대체 그것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내 안에 있는 무엇이라고요? 정욕과 탐심,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 욕심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깨트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욕심이라고 하면 우리가 피부로 와 닿지가 않아요. 나 욕심 부리지 않는데, 나 욕심이 그렇게 꾸락꾸락한 스크루 영감 같이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나와 동떨어진 얘기로 그렇게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욕심이라는 이 본질적인 이 싹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싹이 트자, 욕심이라는 이 씨가 싹이 트면 어떤 양상으로 펼쳐지는 것을 보면 그 씨앗이 바로 욕심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볼 때 건강하게 보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이죠? 내가 색안경을 끼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거예요. 이 선입견과 편견도 그 씨앗은 다 어디에서 이게 나온 거라고요? 욕심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욕심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강요하고 싶은 그 욕망에서, 욕심에서 그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것이 이렇게 싹이 튀고 이렇게 이파리가 피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우리 인간이 정복해야 될 두 마리의 개가 있다. 개 견자해서 언어 유희에 해당하겠지만 무엇이라고요? 편견과 선입견. 이 신앙인들이 편견과 선입견에 많이 묶여버려요. 특별히 바리새적인 신앙인들로 대표되는 그 성경에도 바리새인들이 다 여기에 묶여버린 거예요. 편견과 선입견에 묶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백지 상태를 만들어버리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은 많이 축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완전히 백지 상태로 완전히 리셋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리셋을 자꾸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내 안에 자꾸 꿈틀대는 그 욕심으로 꼽혀지는 선입견과 편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주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체면과 다른 사람 의식하는 외식이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체면, 특별히 유교 문화에 있는 한국 체면 문화, 외식, 이렇게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 씨앗은 다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 이 상처의 부분, 이 상처를 알아달라는 것, 이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공격하는 가시로 이렇게 또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 이것도 욕심인 것이죠. 그리고 남과 나를 비교해서 우월의식을 갖는 것, 이거 다 욕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리고 오늘 삼손과 같이 미혹되는 것, 쉽게 현혹되는 거예요. 또 유혹을 받는 것, 다 이거 욕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의와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또 자기 주장과 경험치를 앞세우는 것, 그리고 자기를 알아달라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것들, 다 이거 다 보면 욕심의 하나의 또 양상으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못 박아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끌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누구에게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 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 관계의 회복은 무엇이죠? 회개입니다. 회개. 오늘 성경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 두 눈이 뽑히고 머리가 잘리면서 결박당해서 그 노줄에 매어서 옥에서 맷돌을 가는 정말 처량한 그 신세 속에서 지금 삼손이 뼈저리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28절부터 3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고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서 덮치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묶여 있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그 심정으로 오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0절 그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회개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가 너무 풍성한데 우리가 너무 기계적으로 너무 어떤 틀에 박힌 개념 속에서 회개를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사사기 16장 그 28절에 3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어떤 도덕적이고 행위적인 잘못을 회개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회개 제목은, 본질적인 회개 제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묶여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묶여야 되는데 그 외의 것에 묶여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무엇해야 된다고요? 회개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만 블레셋을 무찔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그 삼손처럼 오늘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우리 욕심으로 관찰된 이런 것들에 묶여있는 우리 자신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 복음을 만나고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만나야 됩니다. 복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경험치가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정말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돼요. 여러분, 정말 신앙 자유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참되게 자유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도리어 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 묶여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도리어 다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앞에서 자유하십시오. 이것은 전혀 상반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가 주는 자유와 그 평안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의 자체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 어떻게 하셨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복된 소식, 그 기쁨이 아닙니까? 날마다 오늘 그 복음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복음을 만나서 자유해지고 풀려지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94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신약 성경 93쪽. 복음 그 자체이시고 우리에게 자유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19절 말씀 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오늘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신약 94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자유를 주시기 오신 그 예수님을 오늘 만나시길 원합니다. 복음에 담겨진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여러분의 그 상처, 여러분의 쓴뿌리, 여러분을 억울하고 묶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묶인 자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결박으로부터 풀려지는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자유를 경험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옥중서신을 썼습니다. 옥에서 옥중서신, 감옥에 묶여버린 거예요. 육신적으로 결박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 영혼이 묶여버렸어요? 아니에요. 도리어 나의 묶임은, 나의 매임은 무엇이다? 복음의 진절이다. 할렐루야.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로 자유해졌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감옥에 있을지 몰라도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을 묶어 버릴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안에 민감한 삶, 성령님께 민감한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그 갈림길에 서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묶일 것인가, 내가 욕심에 묶일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는 이 선택과 이 행동이 하나님께 묶임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묶여서 하는 것인지를 그 분별의 기준을 가지고 보는 것이 성령으로 민감한 삶의 모습입니다. 때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 묶여서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보여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인정의 욕구든지 어떤 최면의 그런 것들이 저를 그쪽 방향으로 이끌 때가 있어요. 성령 안에 매이지 않고 성령에 민감하지 않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림과 같이 우리의 인생은 늘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 그리스도인,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선택이라는 억압 속에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요?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시대는, 세상은 기다려줍니까? 안 기다려줘. 야, 너 빨리 선택해. 야, 너 아직도 꿈이 안 정해졌어? 빨리 꿈을 정해. 너 아직도 학과를 정하지 않았어? 빨리 학과를 정해. 야, 너 아직도 직장 안 돼서 빨리 정해. 야, 너 아직도 배우자 선택하지 않았어? 빨리 배우자 선택해.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림길, 그 선택의 과정에서 우리가 유혹에 빠질 수 있는데 빨리 선택하고 늦게 선택하는 속도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에 더 유념해야 된다고요? 방향에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방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묶일 것인가, 내가 말씀 안에 묶일 것인가, 내가 성령 안에 매이게 될 것인가, 내가 은혜 안에 묶일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에 묶일 것인가.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지금은 당장은 내게 이익이 되지 않고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먼 미래를 보면 이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것인지를 늘 유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것과 반대되는 결정을 한다면 당장은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당장은 우리에게 이익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궁극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죄의 종노릇하는 안타까움에 처해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종노릇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여러분 한 명도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께 묶인 자 되어 그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줄의 말씀으로 여러분 일평생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고요. 오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249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해방되는 역사, 자유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